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평화가 임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소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정말 마음이 착하고 순진한 농부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봄에 물을 심었는데 물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얼마나 크고 실한지 이 물을 원님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물을 해가지고 잘 씻고 원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님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시니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확한 이 물을 원님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원님이 무선물을 받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흡족해 하시면서 여봐라,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 황소가 있습니다. 그를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원님이 황소를 농부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죠. 근데 그 마을에는 아주 심술궂고 못된 농부들이 있었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을 드렸더니 황소를 줬다고? 황소를 주면 뭘 줄까? 황금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못된 농부가 황소를 끌고 또 반가를 찾아갑니다. 원님께서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 소가 이렇게 튼실하고 건강한 소가 되었습니다. 이 황소를 원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원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봐라,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 예, 무가 있습니다. 그 물을 저 농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농부가 물을 받고 쫄딱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그 선물에 정성이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1970년 11월 29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윌리안 탄생, 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41년 뒤 2011년 11월 29일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제 아들 김재우가 태어난 날입니다. 아빠하고 아들의 생일 같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선물에 우리 재우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우리 재우가 리코더를 조금 부르거든요. 악기를 잘 다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금을 하나 큰 놈 하나 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재우야, 아빠 선물 사왔어 그랬더니 아이가 자고 있었어. 나오더니 시큰둥해. 선물이고 뭐 귀찮다는 거지. 뜯어보지도 않아. 뜯어가지고 야, 이거 대금인데 저거 선물 설명했더니 고마워. 그리고 시큰둥해. 어디 처박혀 있어. 이 재우가 악기를 잘 부르는데 악기 부르고 이러는 것에 이제 실증이 난 것 같아요. 재미없는지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재우 생일 선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 마음을 우리 재우는 받아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 한 부부가 살았어요. 아주 사랑하는 그런 부부였는데요. 아내 이름은 델라고 남편의 이름은 짐입니다. 델라는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입니다. 또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어요. 그는 이 시계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사랑했지만 아주 가난한 부부였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이 두 부부는 각자 배우자에게 값진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델라는 남편의 선물을 사려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낡아서 찰 수가 없거든요.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델라는 자기의 빛나는 머리털을
작은 옷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삽니다. 남편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정말 멋진 머리핀을 사주고 싶은데 시장에 보니 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삽니다. 12월 25일 성탄절날 선물을 나눴는데 그들의 선물은 소용없는 것이 되었죠. 남편이 샀던 그 머리핀은 이제 아내에게 꽂아줄 그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없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준비했지만 시계 없기에 그 선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선물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세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지가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그 선물은 강보에 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보가 뭔지 아세요? 그 아기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조그만 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단으로 쌓여진 것도 아니고 양털 있는 그런 천으로 쌓인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작은 천 조각으로 우리 예수님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상징이죠. 그런 또 구유에 누워 있어요. 침상에 누인 것도 아니고 푹신한 묘가 있는 그 바닥에 누인 것도 아닙니다. 구유가 뭐죠? 소여물통에 집 같은 것을 깔고 아마 거기 누웠을 거예요. 이것은 비천의 상징입니다.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세주 예수라는 선물은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포장지를 뜯기 전에는 그 구주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저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죠?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명품 좋죠, 명품. 명품 아니면 실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필요한 것들, 혹은 예쁜 것, 아니면 써도 준치라고 값 비싼 거, 무조건 비싼 거, 이런 거 선물로 좋아합니다. 하나같이 이런 선물들을 기대하고 또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거절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구주는 보지 못하고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몇몇 지인들에게 성탄절 예배 오시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 받으라고 초청을 했어요. 한 분도 안 왔어요. 다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선물 구주 예수, 그분을 믿습니까? 네.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구주이신 예수님 그 선물은 받고 싶지만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은 싫지요. 그 거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 구주 예수께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그 선물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아기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시죠.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헤로드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쳐 죽입니다. 예수님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나중에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예수님은 살게 됩니다. 거기서 29살 때까지 살았어요. 예수님의 세상 직업은 목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남동생이 4명입니다. 여동생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셨어요. 그 목수일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6 이상 되는 동생들을 뒷바라지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소년 가장들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출가하죠. 그리고 떠돌이 설교자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별로 쉽지 않죠. 자기 에너지를 다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고 작업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인 대적자들,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려고 엿보고 도전합니다. 예수는 맨몸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며 피 튀기는 투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는 비천했으며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매맞았고 능력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가치 있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 있는 선물, 그 구주 예수님이 가난과 비천과 연약한 한 포장지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구주라는 선물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선물, 구주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 여러분에게 신자의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언뜻 보기에는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의 삶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상 속에 우뚝 서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것은 예수님 닮는 모습이 아니지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제가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예수님 닮고 싶다면 그분이 사셨던 가난과 비천과 연약한 삶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짜증과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것이 수지 맞은 장사장소,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은 건졌잖소. 한 인생 살 때에 걱정 없다면 무슨 재미, 이것이 덤이지 않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번 건진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가졌어요? 구주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흥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짜증내고 살 필요가 없지.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구 운동하잖아요. 셀쿠션 치는데 거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50억 번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제가 같아요 항상. 왜 그래? 뒤에 비트코인 55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 좋겠다. 근데 난 더 좋아. 50억으로 살 수 없는 구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또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데 뭐 불만할 게 뭐 이렇게 많아요. 조금 손해봐도 아이 그런가 보다. 좀 짜증 날이 있어도 아이고 오죽하면 저러겠어. 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데 이런 넉넉함으로 이겨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포장지는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이 포장지를 찢고 우리 속에 있는 진짜가 나올 거예요. 그것은 보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그 선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해 보십시오. 예,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삶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 예수님. 두 번째 선물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 세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선물이라는 건 우리 가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10년 동안 아이들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임을 여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물로 받은 아이를 키우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엄마는 맨날 애들하고 그렇게 싸워. 이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에 딱 드는 자식 있습니까? 그런 자식 없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 전에 이 건물 방수 공사를 하는데 그 스카이 기사가 왔어요. 스카이는 그 오픈 밀고 올라가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스카이 기사가 와서 일을 하는데 저랑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한테 아들 둘이 있대요. 안산에 사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한대. 맨 TV를 보고 있대. 야, 너 TV 좀 그만 봐. 그럼 TV 딱 끈대. 그리고 키오가 구석에 앉아서 막 핸드폰. 야, 이리 와 공부 좀 해. 이러면 또 핸드폰 끄고 방에 들어갔는데 탁 닫더니 또 게임 얘기하고 게임 막. 우리 집에도 그런 애 하나 있죠. 아, 진짜 말 안 믿어요. 아, 저는 커서 뭐 될까 이런 생각 정말 들지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애들은 아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의 포장지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가 아직 안 보입니다. 어리숙함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그 포장지를 뜯고 그들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식하고 다혈질에다가 막 우디스를 흔들리는 갈대 같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딱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너는 제자들의 리더가 될 거야. 초대교회의 사도가 될 거예요. 그 흔들리는 갈대 같은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길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장지를 뜯으면 거기는 반석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거예요. 정말 보석 같은 삶을 사는 선물로서 그 삶을 살아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구주, 예수. 두 번째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들은 포장지에 씌워져 있어요. 포장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과 비천과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비밀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어. 이 메시지예요. 그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시면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찬송한 그 찬송의 가사,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땅에서 평화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난과 비천과 연약한 포장지 속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